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578이 따라합시다. 이게 보라 얘기다. 보라. 그래, 보라.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심플해요. 어렵게 안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와 영어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see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보라라는 이게 레에 이래요. 레에 보라 그래. 이 라라는 글씨 라라는 거기에서 이제 보다가 나왔는데, 보라, 내가 이날 너희들 앞에 세팅을 두 가지를 할 텐데, 하나는 복이, 저주다. 또 하나는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은 넓은 길.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이 복 받는 길이 아주 좁아서 너무 힘들고, 근데 이 복 받는 길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애들한테 들으잖아요. 지금 저렇게 두 아이가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복인데, 근데 안 듣거든. 왜냐면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애들의 본성이고. 자, 그런데 저주는 뭐냐 하면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면 돌이켜. 자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울타리에서 보호하시면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삶이고, 또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복과 저주인데 간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메시지인데, 신명기 11장 29절 시작.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만 들으면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을 꼭 하잖아요. 실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익숙해져야 그걸 안 잊어버리거든. 특히 군대에서 그래요. 이론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엔 실제 훈련을 시키거든. 그래서 유격훈련 이런 것들을 가다 보면은 이론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론은 짧게 하고 실습 시간은 엄청 길어야죠. 그래요. 근데 실습 시간 동안에 열심히 배우면 그게 몸에 배요. 유격 내용과 그런 훈련 내용이 몸에 배가지고 몸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그래서 전투할 때 위급한 상황이 몸으로 감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끔 숙이고, 자기도 모르게끔 땅을 파서 코를 박고 숙이고, 이런 식으로. 즉 위험 요소, 즉 적의 공격에 내가 생명이 위험한 요소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하는 훈련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특히 군대에서 보면은 총검술과 태권도 이런 것들은 그냥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그냥. 아주 하기가 싫은데 나중에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게 몸에 배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총검술 이런 거 보면은 근접전에서 이제 최후적으로 하는 건데, 그들 본능적으로 그런 모든 동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 복과 저주의 말씀도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부분들을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습을 시켜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실지 행하게 하고, 또 실지 그걸 기억하게 해서 그대로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데, 여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인데, 세겜 지역. 야곱의 우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가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유골로 돌아오는 430년 후에. 근데 여기 요 지점에서 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끌려갔는데 110세가 돼서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때 얼마나 요셉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후손들을 모으니까 전부 모이잖아요. 맨 처음에 70명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한 50대쯤 시작해가지고 한 6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천 명이 된 거예요. 예. 그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 사는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할 터인데, 너희들이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유고를 꼭 가져가라.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면서 여기를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요단강까지는 모세가 인도했는데 그 위로는 누가 인도했다? 여호수아가 인도했어. 자, 그래서 여기를 출발했던 곳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까지 돌아와가지고 하나의 원 사이클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즉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회를, 큰 돌에다가 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니까 광개토대왕 그 비석 있잖아요. 만주에 뭐 5m 시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전부 기록해가지고 여기다 세우라니. 근데 여기가 남북 이스라엘의 중앙지점이에요. 중앙지점. 그래서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왔다가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안 갈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빙 돌아가시고 그래요. 여기다 왜 이렇게 설치를 하셨을까요? 남북 12지파가 항상 가운데 두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300만 명이 반반 나뉘어가지고,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그리고 이 밑에서 300만 명이 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6지파씩 가운데 누가?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은 아멘 아멘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일까? 어제 요셉 술람 목사님 그 강의를 듣다가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이 서쪽, 여기는 지중해 쪽이거든요. 지중해 쪽인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를 부딪히면은 넘어가질 못하고 여기에 비가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쪽은 푸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해안 지역은 푸르러요 아주. 근데 이쪽 동쪽으로는 삭막한 그런 사막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비의 축복이 이 고개, 이 그리심산을 넘어서 에발산 지역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축복, 여기는 저주가 눈에 보인답니다, 여러분. 여기는 푸르르고 여기는 황량하고. 예. 에발산이 그냥 그대로 민둥산이 되고요. 예.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그냥 그대로 이 내용들을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계속 보게 하시고. 그래요. 다음에 나오니까. 자, 그래요. 또 다음에 또 이제 나오니까 또 계속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상하시게끔 백성들이 이해하고, 왜냐하면 잘못 이해해서 잘못 행하면은 저주에 빠지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12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벤야민 온 백성들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서, 그리심과 루벤과 각각 아셀과 스볼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게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런 고백이랍니다. 아멘이. 20절 60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2장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계속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근데 그 본질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파생적으로 나누면서 전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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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300만 명이 이 밑에서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여호수아 이제 요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쯤 돼서 요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투를 통하여서 다섯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출발했던 세겜 지역을 수복하면서 이 명령을 준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에서 이룬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러면서 이는 시작.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단을 세웁니다. 에발산에다 제단을 크게 세워. 이 여호수아의 제단의 흔적이 아직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그대로 있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들이 이걸 허물라 그랬는데 못 허물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단을 세우고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멘 아멘 소리가 300만 명. 여러분 300만 명이 동시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서 아멘 했던 300만 명의 그 함성이 메아리 쳐서 아멘 맴 하면서 북쪽으로는 헐몬산,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까지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여러분? 퍼지죠, 여러분. 왜냐면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소리는 점점 더 약해질 뿐이지. 그래요. 예, 그 존재는 계속 남아있는답니다. 아주 희미한 조각이 돼서라도. 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출애굽을 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동서남북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확장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커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열방들을 향하여 이보다 더 공의롭고 복되고 공정한 법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이런 흐름이란 말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서 아프리카 가려면 이쪽으로, 또 유럽 가려면 이쪽으로, 또 아시아 가려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3개 대륙의 길목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의 법은 게임이 안 될 정도의 공의로운 법을 발견하고 그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보면서 나도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돼? Why not? 하면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구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찌온산에서의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모델하우스를 요 가운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그 모델하우스대로 건축을 하게 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음을 받아가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너희들 속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벽돌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전부 석산에서 전부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그대로 하나의 완벽한 그러한 그 부속으로 만들어서 갖다 제자리에 탁탁 설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안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완전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로 지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누가 다듬으신다? 성령께서 다듬으신다. 뭘로 다듬으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록하신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완전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모습으로 꼴지어져가는 영혼의 벽돌로 다듬어 가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에 악의 그림자가 요만큼이라도 비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퍼펙트한 공의가 뭐냐? 퍼펙트한 사랑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제 그 메시지를 모든 말씀을 낭독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멘. 그래요.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뭔 의미를 하느냐. 바로 그대로 영적인 의미가 옮겨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즉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직접 새 언약의 중보제물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접한 그 성도들, 영접한 신부들의 마음판에 이 율법의 계명의 메시지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멘 아멘 속사람까지도 아멘 아멘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이게 이렇게 공의로운 법이에요. 근데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거든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이걸 어디서 끌고 왔는지 아주 한참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었어요. 아니 바울 사도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 대신 너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장세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들 우리 현재 개신교의 이 흐름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것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갖고 있거든요. 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시인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뭘 시인하는 거야? 뭘 아멘 하라는 거야?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음이라니까. 오직 믿음이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행위인가 뭐 행위를 조금이라도 강조하면은 전부 율법주의로 해서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율법주의라는 나그네를 지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즉 예수님 이 제단을 세웠잖아요. 이 제단을 세운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체닥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시인하는 것은 듣고 아멘만 한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거든, 여러분. 이거를 우리 히브리 뿌리 토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이야, 행함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흐름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탈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서 깨달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개혁의 대열에서 앞장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뭐 이렇게 중요치 않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대교회 멤버들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너희들 한번 볼래? 너희들 중에 뭐 이렇게 갑부가 있니?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니?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있니? 별로잖아 너희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강하고 있음직하고 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이 흐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중앙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 중심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 놓고 순종하려는 겁니다. 순종하려.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그래 오늘 쉼 이렇게 찬양곡을 골랐더라고요.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30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모세 때는 아직까지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가보질 않아 가지고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의 평강의 도시 그래요. 근데 이 도시는 예전에 우리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장소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어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거기에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던 장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긴 장소, 고대 도시의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시작.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대.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로 명명이 이렇게 부름 받았으면은 어디 가서 죽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 받지 않기를,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해라면 죄를 보내시고 저는 그냥 장로로 집사로 저는 그래요. 근데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게.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거기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기드론 시냇가하고 요 시냇가가 이 골짜기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드론으로 찍다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3개인데 이게 어떤 글자에 뭐냐면 쉰이란 말이에요. 쉰. 이게 이름. 그래요. 여기서 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름이잖아요. 쉔 이름. 바룩하셴 그래요. 바룩하셴 그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래요. 근데 요 쉔인데 요 앞에 쉰이 보세요.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이게 뭐다? 예루살렘의 이걸 공중에서 보면 쉰이에요. 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손으로 긁으셔가지고 요렇게 물로 긁으셔가지고 모양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쉰 요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죠, 아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은 그래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의 판결대로 발 뒤꿈치 상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종결을 지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근데 2000년이 흐른 이 흐름에 이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너희들이 꺼려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나를 멀리 하는데 내 뒤에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영접하래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자기 이름, 즉 짐승의 표의 이름 666의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할 무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걸, 이 인물을 1900년 전쯤에 바울 사도가 미리 봤어요. 멸망의 아들, 즉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 사탄의 아들. 그게 등장하는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그래요. 이게 바로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얘를, 이 멸망의 아들을 재림주 혹은 초림하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착각해가지고 따라가면서 천년왕국이 지금부터 들어간다 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향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긴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 사내들인 공회인이 묻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그분, 그래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축복을 받으실 그분의 아들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 I am 그래요. 그렇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아니 너 같은 자가, 너같이 볼품없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냥 막,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은 그런 죄목이거든. 신성모독 브레스페니 해가지고 참남하다. 너 같은 갈릴리 출신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론 조금 기적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봤는데 그래도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로 못 박았잖니. 그러니까 막 그냥 덜덜덜 떨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 똑같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 화려한 루시퍼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화려하고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다가 그 다음에 칼로 상하여가지고 테러를 당해서 거의 죽었는데 전 세계가 초조해서 보고 있는데 살아나셨다 하면서 전 세계를 환호시키는 그 인물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요즘에 보세요. 보면 이탈리아의 교황청에 가면은 교황이 저 먼 데서 흰 옷만 입고 나타나서 밑에서 그냥 그대로 자지러져. 막 그냥 밑에서 막 기절을 해, 기절. 예전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기저귀 연설을 하면은 히틀러가 팍 선동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나면 그 그 게르만 민족의 그 독일 여성들이 막 뒤집어졌대. 팍 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절도 했대. 요즘에는 뭐 방탄소년들이 나타나면 그냥 기절을 한다. 이거. 마지막 교황보다 뛰어나고 히틀러보다 뛰어나고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네.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된 사람들 아니면 전부 이 짐승을 어떻게 한다? 경배한대요. 여러분 경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와 그래.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요헤바헤. 이게 손, 요드가 손, 보라, 못 보라.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I am who I am이 나는 나야 그래요. 이게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아도나이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 여호와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따지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이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슈아. 그래요. 요두가 손, 이 쉰이 전능자, 이 바부가 못, 그 다음에 아인이 보라. 개념이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개념과 예슈아라는 이 이름의 개념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개념이 똑같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이분이 인카네이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이름 예슈와 야훼 이 이름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과정 즉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이분을 입으로 시인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내용을 주신 마음에 새겨진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의 법도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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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거룩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짐받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그래요. 행하리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우주가 우리 엄마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4살짜리, 5살짜리 기도를 배우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흠없이 티 없이 드려지는 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세워진 십자가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일 반 만에 도착한 곳이 모리아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부엘세바 네게브 사막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반을 올라가는 거예요. 3일 반 정도로 올라가서 3일이 지난 다음에 먼 발치에 있는 모리아산을 보니까 그래요. 이전에 왔던 곳이거든요. 이전에 롯을 구해놓고 오면서 멜기세덱 그 왕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던 그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장소.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앞에다가 세우면서 자기가 그 번제를 쓸 나무를 어깨에다 등어리에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뒤에 따라가는 아버지는 칼과 뭐를 가지고 올라갔다? 불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정상에서 아들을 번제목에 올려놓고 이 칼로 양 잡는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스톱! 그래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야 네가 내 말을 100% 신뢰하고 100% 이전까지는 90% 95% 했는데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 같지도 않는 내 명령을 네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잖아. 근데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내 후손들을 이루라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 덩어리 같은 이런 명령, 이 메시지를 그냥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종을 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쉽지를 않아요. 절대 쉽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사에 된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100% 믿고 순종하면서 아들을 드렸다는 이 사실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후손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을 지키고 그러더라도, 요즘 꼬맹이들이 와서 말썽을 부리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혜정이의 딸, 아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누구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2000년 후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죠. 그 장소에서.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번제로 드릴 뻔한 이삭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무에 달려서 번제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이 그냥 눈에 보이듯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적된 역사라면, 축적된 역사.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요 그대로. 성경을 전체가 내러티브 형식, 이야기 스토리식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모자이크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쩌면 이렇게 신구약이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도들의 마음, 이마를 더럽히는 적, 안티크라이스트.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라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 이마와 그 다음에 순종하는 표는 이 손에, 오른손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새길, 자기 이름을.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구는 어떤 걸지 모르겠어요. 뭐 베리칩이 될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을 이마에 새기면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14만 4천. 퍼펙트한 숫자입니다. 퍼펙트한 숫자. 이들이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666을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럼 지금이 어느 때다? 14만 4천이 준비되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몇이 나와가지고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근데 구약에 민수기 31장인가 35장인가 이렇게 거기 가보면은 그대로 1000명씩 12,000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서 전쟁할 만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를 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냐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실 테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666 세력들과 함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거짓 선자의 미혹을 분별하라.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만나게 하려 한자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형벌을 취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죽임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즉 다른 신을 쫓아가게 한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요 분뿐이에요. 야훼. 그런데 이 입에서 누가 나온다? 예슈아 이름이 나오죠. 예슈아, 그래, 예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야훼와 예슈아, 요슈,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이 같은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울도 사울이 와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른 신을 인도하는 스데반 집사라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종교적 재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공식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복음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으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방인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를 누구한테 줬냐면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검사 역할을 했던 바울에게 맡겨버려요. 바울에게. 그게 나중에 바울은 돌로 태형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받았던 이 고난을 그대로 꽃배기로 받아요. 꽃배기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59절, 이게 스데반 집사고, 그 다음에 요 두 증인. 이제 마지막 시대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열리는 후 3년 반, 요때쯤 되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 두 증인이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후 3년 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지만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전 3년 반, 이게 후 3년 반인데 42달, 요거를 이제 1260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 1260일 동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마귀가 지배하는 요거를 한 때와 두 때 반 때 해서 42달로 이렇게 했어요. 요 때, 요 후 3년 반 풀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두 증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줍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과 함께 투쟁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그대로 연출을 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모세도 9가지 재앙을 할 때 미리미리, 야, 가서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담가봐라. 피로 변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고 하면 깨구리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미리 다 하나님과 모세가 작전을 짜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안 보내면 다음에는 깨구리,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고편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이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바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할 텐데, 메시지를 통하여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이들이 빛의 역할, 말씀의 빛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존재한테 전부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반 동안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시체를 못 묻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을 시켜서 하늘로 꾹 올라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휴거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휴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경고도 하고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용기를 내라, 꾹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메시지로 이원하실 겁니다. 혹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증인의 세력 가운데 이 둘을 세우는 밑바탕에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이루는 메시아.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요게 봄절기. 그리고 요 사이 이제부터 오순절이 지나면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지나고 그래요. 가을절기.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팔절 이루시고 대속절 이루시고 초막절에 혼인잔치로 마무리하시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다니엘의 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을 통찰력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69일에 첫 시작 요때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영적 사역을 하신 겁니다. 새 언약의 이 일들을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도 걸으시고 산상순 메시도 전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눈먼 바디메오도 눈을 곤쳐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후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면서 왜 금지하느냐. 십자가로 이전에 드려졌던 모든 동물 제사와 곡식 제사를 전부 다 폐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바로 6월절 세대리 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일 때 보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데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만찬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 42달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한테도 똑같이 42달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7머리 10뿔의 존재가 계시록 13장에서 쭉 가히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42달. 지금 여러분들 7머리 10뿔로 해당되는 모든 국가와 경제, 그 다음에 종교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완성 단계. 그리고 이제 이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나면 이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곧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 적그리스도의 그 영의 그림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살림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하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들 지금 2017년, 2018년도에 이렇게 이스라엘 오르토독스 멤버들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3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려는 리허설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흘렀는데 생각해라 앞으로 2, 3년 내에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물 제사를 재현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러한 길을 예비할 겁니다. 이렇게 제3성전이 지어지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성전에서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666, 즉 그의 이름을 파싱을 하니까 666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 숫자마다 이렇게 단어마다 수가 있거든요. 666일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인 전통을 따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래요. 그럼 사도들이 이방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럼 이전에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입니까? 전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아주 골수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에게 십계명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흐름을 따른 이 절기의 흐름을 빼면은 완전히 이거는 빈깡통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 교회가 십계명을 준수하고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월삭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전부 일요일이고 6월절도 일요일날 맞춰놓고 뭐 오순절 절기도 전부 일요일로 일요일 썬데이 이스터데이에다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추는 바알 종교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내 이마에 자동적으로 그들의 그 메시지가 쇠뇌됩니다. 쇠뇌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따라가거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고 뭐 몇천 명, 몇몇 명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가면 또 감동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좋은 것 같고, 그래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다가 바알 종교, 바알 신전에 가니까 너무 황홀하거든. 그냥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알 신당에 가니까는 그냥 음악이 있고, 댄스가 있고, 여자가 있고, 술이 있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폭 빠져버린 거거든. 재미가 있어. 사람들이 펠로십도 있고. 근데 광야 40년은 그냥 만나밖에 못 먹은 정말 황량한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좁은 길인데 그게 축복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름진 이런 재미있는 그런 삶은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룹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합니다, 여러분. 때가 임박하고. 대제사장 아론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종교 시스템이 이렇게 절기의 흐름과 이렇게 그대로 농축되어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게 불완전한 율법에서 완전한 율법으로 변환된 게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의 통체 신앙의 흐름이고 신약에서 통체 흐름의 이 흐름입니다. 마지막 요한 2서 1장 9절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 그들이 즉 이 전통 안에 있는 전통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들의 논리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교제도 요한 사도가 얼마나 회로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왜냐면 물들으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그들의 그 종교 시스템이 자꾸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는 정말로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이 안에 임하는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은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용기가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통을,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전통을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